처음 오시는 분도 외롭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왜 도대체 도각사는 참선을 안 가르쳐 주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월가 스님께서 법회를 하셨는데 법문을 쭉 듣더니 상주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분들이 법문은 참 잘 들었는데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정각고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제 생각은 예. 누구나 자기 생각만 얘기하죠. 예. 뭔가를 또 해야 된다고 하다가 힘들어서 왔는데 네.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행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행을 따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하고 분리해서? 생활과 그렇지. 내가 생활하는 거하고 수행 시간을 그렇죠. 수행하는 시간하고 분리돼 있다라고 저 밑바닥에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그 대답을 좀 해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법문을 듣고 이 얘기는 내 생활을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가 아니고 그냥 내 얘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법문과 하나가 되죠. 그러면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 게 둘이 아니라고 알려주니까. 그런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요. 그리고 꼭 모르기 때문에 찾는다고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정말 그렇구나 라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짧게나마 계속 집어넣고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같이 앉아서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뭐가 안 되는지를 물어보고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또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경전 저희 해석 짧게 오늘 하게 될 텐데 그때 나눠드릴게요. 제목을 제가 참선 수업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행자님이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무상거사님한테도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나가면서 큰 스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다. 사실 두려워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로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이 말이 더 익숙하죠. 그죠? 예. 그래서 번뇌라는 말이 생각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혼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화정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뇌가 불교에서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교에서 번뇌라는 이름을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번뇌를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다 공감하시죠? 그 얘기는. 네. 근데 부처님께서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번뇌를 많이 하면 피곤하고 골치 아파진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 무상고사님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부처님이 왜 번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내가 생기니까 내가 생기니까. 내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하려고 해요. 뭐를요?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죠. 그죠? 무언가를 의지를 갖게 되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가 없어지면 제가
할 게 없나 하려는 의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놀아요. 할 일 없는 거. 마음이 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냥 놀아요. 산상이에요. 편하죠. 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번뇌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이거를 부정적인 것처럼 사실 불교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가르침을 줌으로 해서 번뇌를 쉬게 만들려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는 거죠. 휴식이잖아요, 휴식. 되게 우리하고 가까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진정으로 느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딱 한 번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그렇죠, 잠잘 때. 근데 잠잘 때는 휴식한다는 생각도 없잖아요. 편하다는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휴식을 언제 느껴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휴식할 때는 뭐가 없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나 진짜 편하다. 이거 휴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이 있잖아요. 휴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논리에 의하면은 휴식은 번뇌, 즉 생각이 없어야지 휴식하는 건데 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휴식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휴식하는 거라고요? 뭐가 없을 때? 근데 생각이 없으면 쉰다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죠? 생각이 없어야 휴식이라는 말은 다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막상 생각이 없으면 휴식한다는 생각, 쉰다는 생각, 편하다는 생각도 없으니 그 사람은 휴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생각을 끊는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터부시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휴식은 좋아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휴식은 이게 없어지는 휴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보만이 너 휴식을 정말 앞으로 시켜줄 텐데 너가 원하면 넌 앞으로 아무 생각도 못 할 거야. 1시간 동안 휴식을 하니까. 할래? 아니,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휴식했다라는 기억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갖느니 재밌는 시간을 갖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올바른 생각에 대한 정의와 법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생각, 번뇌를 없앰으로 해서 우리가 고요함에 든다라는 이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 휴식했다는 생각도 안 날 텐데, 기억도 못 할 텐데. 그냥 잠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 불교의 어떤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선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는 게 더 좋은, 너 일주일 동안 참선할래?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 갈래? 그러면 유럽 여행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생각을 막상 쉬고 싶긴 하지만 생각이 없어지긴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에 갖춰져 있는,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저 밑바닥의 본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막상 참선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했어 라는 기억을 남기고 싶어 하지 정말 완전히 없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고, 제가 옛날에 저희 큰 스님께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야, 그럼 넌 돌 되려고 참선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돌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돌입니까? 아니죠. 그럼 부처님께서 이 번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진정한 휴식을 우리한테 알려주실 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요, 도대체? 적어도 이 논리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럼 도대체 부처님이 이 논리를 통해서 부처님이 이 논리를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부처님께서 번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없어진 상태가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경치를 보여주려고 하셨길래 이런 얘기를 하셨냐는 거죠. 이거는 이
경전에 나오는 이 비유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실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큰 벼슬을 하고 돈도 많아요. 근데 어릴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다리 밑에 여기 개울을 흐르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모닥불 피우고 여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죠. 그림 잘 그렸죠? 네. 이게 누구죠? 아들. 이거 보세요. 제가 쓰지 않아도 바로 아십니다.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아들. 여기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데려와요? 내 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내 아들이면 왜 데려와야죠? 잃어버렸던 아들. 하나니까. 내 거가. 내 거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의 자식 들어가 있다고 해서 데리고 오지 않아요. 내 아들이면 왜 데려오냐? 나와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되시면 이런 얘기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가요. 가갖고 야,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 부자인 아버지가 너무 럭셔리한 명품 옷을 입고 이 더러운 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아들한테 가니까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얘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왜요? 너무나 다르니까. 다르니까. 누구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죠. 저 아저씨하고는 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이게 다르죠.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신분이 아들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같다고. 얘는 다르다고. 이게 얘를 도망치게 만든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도주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가려고 하다가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쫓아가선 얘는 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자기가 거지 옷을 입고? 근데 벌써 얼굴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종을 시켜서 야, 너가 가서 그지, 걔네 아들이야. 그냥 가서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해서 시켰어요. 자, 보세요. 종이라고 쓰지 말고 하인이라고 써봅시다. 하인을 시켜갖고 대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인을 시켰을까요, 아버지가? 그렇죠. 이분이 직접 가면 얘가 이것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신분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가면 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약간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통했어요. 그래서 하인이 아들을 데리고 대저택으로 데리고 와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후덜덜이죠, 후덜덜 한마디로. 나 잡아다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내가 뭘 훔쳤다고 오해하고 있나?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집으로 돌아와갖고 아버지가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갖고 하인이 아들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시키냐면 처음에는 화장실 청소를 시켜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얘가? 돈 주는데. 그 다음에는 뭘 시키냐면 마구간 청소를 시켜요.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은 마루 청소를 시키고 방 청소를 시키고 점점 많은 일을 시키다가 결국 아버지 방을 치우게 하고 나중엔 아버지임을 알려줘요. 근데 그 과정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를 시키든 마구간 청소를 시키든 이 아들은 이 하인을 따라서 돈을 주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 끝났으면 퇴근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요, 그러면?
다리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 사이로? 거지들 사이로. 누가 가라 그랬죠? 아무도 안 가라 그랬어요. 방을 다 마련해 줬는데도 이 아들은 그 일을 겨우 마치고 나서 후다닥 다리 밑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내 아버지가 저 부자, 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경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큰 스님께 법문을 쭉 듣고 공부를 해오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잘못됐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생각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뭐 하죠? 노력하죠. 그렇죠.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생각이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괴롭죠.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올바른 수행이냐라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오해가 풀렸던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스님께서 생각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생각은 어떤 거다. 이런 거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야겠느냐, 없앨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없어지고 있었구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없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 생각이 안 생겨나나요? 생겨나죠. 그러면 뭐가 다르죠? 안 거하고 모른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사라져버린 걸 아니까 어떤 생각을 해도 편안하다. 왜 편안하죠? 없어지는 걸 알면 괴로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순이 생겨요. 따고 한 대 맞으면은 아프죠? 근데 없어지잖아요. 그럼 계속 때릴까요? 왜요? 없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배규경의 두 번째 비유에 나왔던 거예요. 대머리인 사람이 스님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배나무로 계속 누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맞고 가만히 있어. 물어봐요. 왜 머리를 이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배규경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죠? 저 사람이 공부를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날 때리는데 이 맞고 있는 이것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난 맞고 있다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웃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뭘까요 그럼 도대체? 이게 공부를 해서 사라진다고 알려드리면은 꼭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전에하고. 사라진다는 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 거지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과 알지 못하고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건 첫 번째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없어지고 있다. 이미 사라지고 있다라고 알려줌으로 해서 뭐가 사라졌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사라졌잖아요. 이게. 그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함으로 해갖고 마음이 편해지긴 했는데 왜냐하면 수고를 안 하니까 편안해졌어요. 조금.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저하고 같이 앉아서 확인해 볼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도대체 저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큰 스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셨죠. 여러분들 지난 겨울에 저희 스님들은 많이 봤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화목으로 보일러를 떼니까 우리 행자님 많이 봤죠? 숯불. 그죠?
예, 여기 숯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화로입니다. 근데 밖에서 뭐가 내리냐면 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근 선생님께서. 이 눈이 이 화로의 숯불, 이 뜨거운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숯불에 떨어진 다음에 증발해서 사라지느냐 아니면 닿기도 전에 사라지느냐 이 얘기하셨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죠? 닿기도 전에.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화로에 이 눈발이 떨어지기 전에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화로의 숯불은 곧 뭘 얘기하냐? 지금이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눈발들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이 화로의 숯불에 닿았다가 사라진다는 건 어떤 말이겠어요? 바꿔 얘기하면 생각이 지금에 왔다가 과거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지금에 도달되기도 전에 이미 그죠? 그 얘기 하시려고 이 화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지금이라는 걸 잡아보려면 지금도 역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멈춰 있는 적도 없고 그리고 이미 얘기하려고 하면 다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화로의 숯불과 눈의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미 수행하는 방법은 다 알려주셨어요. 참선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은 매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내 지금이라는 내 마당에 내 화로 위에 나의 생각은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고 사라지는구나. 또 사라지는구나. 또 사라지는구나. 자, 여기서 뭘 봐야죠? 사라진 자리. 예. 또요. 사라지고 보고 있는. 보고 있는 자리. 네. 좋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지금 대답이. 적어도 이거를 보라고 하거나 지금이라는 걸 보라 그러신 게 아니죠. 사라지고 있는 걸 보라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뭘 보라 그러신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 그거를 바꿔 얘기하면 보는 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거쳐 지나가는데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거기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 그러면 뭐가 남아있지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지라는 이 생각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럼 뭐가 남아있죠 지금? 고요하다는 생각은요? 그럼 뭐가 남아있죠? 그냥 아무 말을 할 수 없어. 대답하면 바본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면 스님들이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를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고 대답하려면 두드러 패. 그럼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이거를? 샌드백입니까? 두드러 맞게? 근데 그렇게 아무 이치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얘기겠죠. 대답을 하면 이놈아 그거 말고 그거 나오기 전 너 생각 나오기 전 또는 그거 바로 지나간 남은 자리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생각 지나가고 남은 거 그게 나구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럼 과연 이 닿지 못하는 이 자리 말이에요. 여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표현을 못해요. 맞죠? 무상고사님 여기에 편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맞습니다. 그러면 참선을 해서 무념에 들어갔더니 편하더라. 거짓말이죠? 맞죠? 네. 이 자리는 편함도 없고 힘듦도 없고 왜냐하면 편안하다는 생각도 이 자리 닿기도 전에 도망가 버려요. 사라져요. 불행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 자리를 결국 큰 스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건데 과연 이거를 왜 알려주시려고 했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럼 이거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게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죠, 목사님?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잘 알면. 이 있으면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내가 돼요? 이게? 그러면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지금 속인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거사님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질문했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해야 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생각과 번뇌에서 벗어나서 정막, 정멸, 무념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참선을 하는 너무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이치가 없는, 이거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 됐다고 하는 거는 생각. 이거부터 알려줘야 돼요. 그분한테는 하나하나. 그렇게 되면 그분은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 되려고 하는 게 아니군요. 이거 말이에요. 이거. 맞죠? 그러면 무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시겠죠? 그러면 무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나는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라고 알지를 못하고 살아온 거야. 아까 거사님 말씀처럼.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싫은 게 있으면 아이씨 짜증나 라는 생각이 생겨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짜증이 내가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나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를 나로 삼는 사람하고 이게 나임을 아는 사람하고 나로 삼는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나임을 아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자 거짓. 그렇죠. 맞아요. 스스로가 얘를 자기로 삼았잖아요. 거지 아들이 어디 가서 잔다 그랬죠? 왜요?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저분이었어?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뭐예요? 부자 아들이잖아요. 그럼 난 뭐예요? 부자잖아요.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면 노력해요. 되려고. 거지도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돈 벌어갖고 부자 돼야지. 근데 이 노력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왜? 이미 내가 그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만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 얘기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이제 여러분 다 아셨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진짜 나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 생각은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때리기 시작해요, 제가. 나 아니라며.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함부로 그렇게 머리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법회하면 머리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알듯이 공부를 하면 생활에서 아무것도 기뻐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오면 똑같이 힘들어요, 옛날처럼.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신기한 얘기를 들으니까 막 기뻐갖고 쫓아가서 듣고 행복해하고 와 정말 그러네 하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시들해져요. 재미없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고 배우긴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이걸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거 알면 뭐 하냐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바꿔 얘기하면 아들이 내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지들이 있는 곳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전 갈 것 같은데요. 안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부자잖아요. 그럼 거지 흉내 내면 안 돼요? 되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다시 얘기하면 이게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생각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진짜 자기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 번뇌, 생각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이유는 이걸 없애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아니고, 그러면 없어진 상태로 있으라고 얘기하셨다면 돌대란 얘기고, 그럼 뭐냐는 거예요. 답 나왔죠, 이제. 네. 생각이 내가 아님을 첫 번째로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념이 곧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서, 머리로서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무념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똑같이 살아요, 그냥.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희가 큰 스님 뵈면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은 저분이 큰 스님인지 뭐 큰 형인지 누군지 큰 아버지인지 몰라, 아무것도.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분이 어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냐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밥 먹고 찌개 먹으면서 야, 이거 짜다, 이거 싱겁다, 이렇게 얘기를 당신께서 할지언정, 저희 큰 스님께서 할지언정 그분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국이 짜다고 얘기하면은 시어머니가 국이 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예. 물 타서 드세요. 혼자 헷거려 먹던가 이씨. 그러죠?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 내가 아님을 알고 나서는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미 이거니까. 거지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고 나면 굳이 부자 노릇을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부자잖아요, 나. 그죠? 오늘 저하고 같이 번역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알고 나면 다시 글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오늘 원각경에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하고 참선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놓고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앉아서 아주 짧은 시간만 해도 여러분은 금방 적어도 이건 내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없애요, 그거를? 그 얘기가 오늘 경전에 나옵니다. 생각은 첫 번째로 없애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미 사라지고 있으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 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여기까지도 여러분 이해를 하셨어요? 자, 이 다음 문제였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거니까 누가 나 때려도 그래,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러고 있을 거냐? 그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곧 노력하지 않아도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죠? 생각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근데 돌아온다고, 이름은 돌아온다고 하지만 내 본래 모습이 뭐라는 걸 알아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죠. 부자라는 걸 알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걸 잊어먹어요. 그죠? 생각이 아니라고 부자라는, 무념이라는 걸 잊어먹고 살면은 이걸 알고 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걸 모르고 일로 들어간 거예요. 중생이죠. 그대로 아프죠. 근데 알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부자인데 거지 흉내를 내면 어떤 흉내를 내도 기분이 어떻겠어요? 재밌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거지예요. 근데 거지 흉내를 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연극하듯이, 거짓말하듯이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 맨날 앉아있고 가정이고 애들이고 다 버려. 돈이고 뭐고 다 버려. 그리고 들어와서 맨날 앉아있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연극하듯이 하라고. 뭐를? 생각을. 왜냐하면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생각이 아니다. 왜 생각이 아니요? 아니죠? 모든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기서 뭐냐면 요것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아 진짜 생각은 다 사라지고 있구나. 이것만 앉아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 아, 생각은 내 장난감이구나. 마술사가 빚어내는 환상이구나. 라고 아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안심. 이게 이거 아닐까요? 그죠?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있어도 내 본래 모습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매 순간이 휴식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매 순간이 노동입니다. 번민이고 괴로움이에요. 자, 잠깐 쉬고 여러분들하고 번역 짧게 하고 그리고 나서 참선 잠깐 같이 해보고 여러분 이제 여쭤볼 거예요. 질문들이 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대답을 들어보고 무엇이 잘못됐길래 그런지 또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제가 5분만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아미보살님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요거는 뭐냐면 아미보살님이 명함을 만드셨어요. 이거 혼자 만드신 거죠, 보살님? 근데 제가 이거 받아보고 깜짝 놀래갖고 항상 부러우네요. 부러우네. 아니 김정은이 만들었냐고 북조선 스타일이냐고 제가 막 놀렸어요. 너무 촌스럽다고. 뭐라고 써있냐면 사단 법인 지심에 보리수죠. 네, 그거는 금방 깨달았어요. 그걸 다 인쇄 들어간 다음에. 도각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온 우주의 실체 공공연한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전화번호 여기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네요. 주소하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빽빽하게 뭐가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10번까지 있어요.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번 삶이 힘드신가요? 2번 세상의 최고가 되고 싶은가요? 4번 나의 사용 설명서를 알고 싶으신가요? 6번 세상에 하나뿐인 진정한 도를 알고 싶으신가요? 말씀 많이 들었나? 7번 세상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알고 싶으신가요? 8번 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떳떳하고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쭉 써놓으시고 맨 밑에 그렇다면 불교 카페 해안, 불멸 그리고 상주 도각사에서 비밀을 만나보세요. 물음표가 필요 없는 세상 그렇구나만 있는 깨달음의 세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놓고 이거를 대전역에서 돌리셨대요. 그랬더니 무슨 취급받았겠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하셨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만들어서 이렇게 촌스럽게 이걸 보고 저희 스님들께서 다 칭찬하셨어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뭐가 자랑스러우냐면 이걸 뿌리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것도 자랑스럽지만 여기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이게 최고구나라고 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시던 분이 일본에서 오셔서 대전역 앞에서 이걸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얘기 잠깐 5분만 듣고 어떠셨는지, 왜 하셨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바로 진행할게요. 네,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친정에서 이제 지내는데 여태까지 이제 머리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에도 3년 뭐 어쩌고 한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오잖아요. 조금 조금씩.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우리 뭐 여기 거기 오시는 분들도 소수잖아요. 저기 카페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막 열받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구는 이렇게 메모를 휴대폰에다가 많이 해놨었어요. 그래서 가을쯤부터 이렇게 명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몇 달 동안은 바깥에도 못 나고 알았어요. 끙끙 이제 갱년기 와가지고 좀 심하게 알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명함집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2가지로 했는데 일단 지금 1가지 해가지고 600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역 그 부근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지하 상가에 가니까 쫙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가가요. 그래서 그냥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선물 드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드리니까 어떤 분은 좋은 글이네요. 그래서 좀 더 달라고 주겠다고 나눠 주겠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뭐 장사꾼인 줄 알고 필요 없다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런 분 그러니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저도 이런 거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정말 반갑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고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카페도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뒤에 잘 읽어보시고 책도 있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뭐 몇 분 안 계시고 그럼 무조건 그냥 막 드렸어요. 그냥 다 돌렸어요. 몇백 집을. 또 어느 또 겨울에 눈 올 때는 또 이렇게 큰 저기 서점들을 또 찾아다녔어요. 우리 그 책이 진열돼 있나 싶어갖고 그랬더니 진열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서점마다 다니면서 이거를 책을 주문하면 거기 배치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주문하는 것만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뜻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지하상가를 다녀보면서 그럼 서점에 가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뭐 나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책을 뒤적뒤적거리고 저런 분한테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함도 주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앞으로 이모저모로 많이 좀 뿌리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각사 리플렛이 지금 없어요. 그 지심회하고 병원하고 출판사만 있고 그래서 도각사 리플렛을 제작을 어차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불자분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명함처럼 지금 이렇게 명함처럼 나눠줄 수 있는 목적을 갖고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는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법문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지금 귀한 걸 여러분이 배우고 계시는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르면 도망가요. 거지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만나자마자 얘기 듣기도 전에 도망가잖아요. 보살님 명함 주니까 어때요? 도망가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인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이 다 그랬고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그거 아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이 귀한 법을 알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목표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명함 보고 제가 감동했어요. 여러모로. 모든 우리 도각사 불자들한테 모범이 되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각자 좀 그런 마음 갖고 주의를 좀 많이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생하신 아미보살님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